아멘. 우리가 지금 같은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몇 주 동안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죠? 예. 도대체 나라는 인간은 누구인가? 이 나의 정체성, 나의 이 아이덴티티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내 삶의 모든 질서가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런 존재로 만드시려고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누구의 희생의 대가입니까? 성자 하나님의 희생의 대가입니다. 그냥 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주인 된 옛사람과 함께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마찬가지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되고 결국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있죠.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그리스도가 살아나시지 않았으면, 다시 말하면 부활이 없으면 왜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될까요? 답이 탁 나와야 되는데 왜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으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증거가 있어야 믿는 거죠. 증거가 있어야 믿는 겁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들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그냥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써. 그래서 우리와 함께, 내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증거로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나의 옛사람과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진짜 죽은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는 걸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뿐만 아니라 지난주일도 우리가 반복했고 오늘도 우리 집사님 기도하고 그랬지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다는 거, 여러분 이건 너무나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세뇌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브레인워싱, 세뇌. 만약에
증거가 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세뇌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처럼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다. 평생을 얼마나 그 말을 많이 들었을까요? 어렸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이 정말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졌다면 그것은 좀 세뇌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브레인워시가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세뇌를 통해서 믿은 사람들은요, 나이가 좀 들어서 학교에 들어가죠.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과학도 배우고 여러 가지 산수 수학도 배우고, 그러면서 점점 초등학교에 있다가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서 점점 발달된 지식들을 머릿속에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세뇌로부터 탈출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왜 믿었지?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만둘 수는 없고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귀에 들어와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그러다가 생긴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리버럴리즘. 이것이 유럽으로부터 시작되었죠. 여러분, 이것이 종교적인 세뇌의 한계입니다. 머리가 커지면 도망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유럽에서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습니까? 유럽 교회가 이 자유주의 신학과 진화론이라고 하는 지식에 힘없이 무너져 버렸어요. 세뇌 교육의 효과예요. 한계예요. 더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세뇌는 진짜 기독교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껍데기는 기독교와 똑같죠.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정확하게 알고 보면 성경의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여러 종교, 이 세상에 얼마나 여러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종교를 통합하자고 얘기하잖아요. WCC라고 하는 그런 기관에서는 우리 종교를 통합하자. 다 똑같아.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종교적인 세뇌의 한계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세뇌의 끝은 비참입니다.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교회를 다녀도 온전한 믿음에 서지 못하고 항상 겉도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똑바로 뜨고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활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과 함께 죽으셨다는 사실을 부활의 증거로 믿습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정말 실제 나에게 사건이 되고 보니까 우리가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다보다 넓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정말 산보다도 높구나.
마음을 다해서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사람의 역사에는 없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기적 중에 기적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났고 우리는 그것을 부활의 증거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특별히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생명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의 중요한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생명으로 연합이 되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말의 구체적인 뜻입니다. 한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는가,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짧은 말씀만 한번 보시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줄기이시고 나는 그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구나,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 줄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네요.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나무를 생각할 때 줄기와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렇죠? 줄기와 가지를 합해서 포도나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포도나무인데 줄기가 없다든지 아니면 가지가 없으면 그게 포도나무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 두 가지, 즉 줄기와 가지가 다 있어야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나는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포도나무와 가지는 완전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한 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시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울이 땅에 엎드렸을 때 이런 소리가 하늘로부터 났죠. 한번 보십시다. 시작.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시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찌하여 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여기서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네가 나를 핍박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은 바로 예수를 핍박한 것입니다. 한 몸이라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좀 신학적인 용어로는 동일시라고 그래요. 동일시.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 안에 포함된 가지처럼. 그래서 온전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가지인 내가 아프면 가지만 아프겠습니까? 포도나무 전체가 아픈 거죠. 그렇죠? 가지인 나에게 기쁨이 있으면 가지만 기뻐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포도나무 전체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한 몸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냄으로 인해서 일어난 실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 사건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죄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버린,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그런 가지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부활을 증거로 아멘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땅과 하늘 차이입니다. 땅과 하늘 차이. 제가 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오늘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과 내가 연합이 되어서 항상 그분과 함께 살고 있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요, 그런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요. 지금은 신약시대라니까요. 지금은 신약시대예요. 왜 똑같은 삶을 살아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니까. 내 노력으로, 내 성품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뿐만 아니라 다 지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새 언약의 결론은 그분이 나와 연합되어서 항상 나와 함께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능력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하고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너무 깊이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면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돼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는 그분이 사는 거예요. 바로 이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계속 사람이 어떻게 된대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 이유를 아시겠죠? 만약에 내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없다면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놓쳤는지, 내가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것을 부활을 증거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말씀 그대로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곳에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땅히 그곳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말의 뜻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죽어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도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골로새서 3장 3절과 4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말씀에서 너희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숨을 쉬는 이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는 그 생명을 푸시케라고 그래요. 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은 무슨 생명? 조에라고 하는 생명이에요. 이거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번역해요. 조에. 헬라어에서는 단어가 완전히 달라요. 이 생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단어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 생명, 숨을 쉬고 있는 이 생명은 시간이 되면 늙고 병들어서 죽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조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언제 받았을까요?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함께 살리심을 받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I am the life. 저 life, 저 생명이 바로 조의 생명이에요. 나는이에요. 나는 영원한 생명을 물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나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언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가? 내가 이분을 주인으로 내 안에 영접해 드릴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던 때입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과 함께 우리는 일으키심을 받은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여기도 같은 말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시잖아요. 여기도 I am the life예요.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이 life가 이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죽어도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 이해될 수 없는 말이겠지만 우리는 충분히 이 말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 이 육체의 생명은 죽어도 이미 내 안에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구나.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을 때 바로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조의 영원한 생명은 지금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습니다.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생명이 언제 영광 중에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4절 말씀 보면 알 수 있어요. 4절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다시 오시는 그때에 계속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이 바로 이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감추어져 있지만, 그래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도 별로 표가 나지 않지만, 그러나 바로 이때, 바로 그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가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은 미래에 일어날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대로 믿는 이유는 지금까지 모든 말씀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믿기 때문에 장차 일어날 이 일도 분명히 일어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삽니다. Living hope. 도대체 산 소망이 뭘까요? 이 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이 땅에서 큰 소망을 품어도 사실은 그 소망은 죽은 소망입니다. 왜 그래요? 결국 그 끝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영원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죽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왜 공부해? 왜 열심히 일하세요? 결과가 뭔데요? 그냥 죽음인데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너무나 허무한 인생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끝이 죽음이라는 게 너무나 분명한데요. 아무리 비전을 품어라, 큰 꿈을 가져라, 그 꿈을 이루어라, So what?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그 끝이 뭔데? 누가 산소망을 품은 자들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그 뒤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은 산소망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루는 모든 일들이 끝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산소망을 가진 자들은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땅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은요,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위로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선을 행하는 이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을 많이 주시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영문아, 잘했어. 그런 칭찬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그렇게 칭찬하세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땅히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상까지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실제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산소망인 거예요. 죽은 소망이 아니고요, 죽으면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소망이 아니고요, 영원히 남는 산소망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인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품은 자가 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직 그저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머리를 들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가 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산 소망,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기쁨의 강 모든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머리 숙여 기도하십시오.